로마서가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로마서가 복음의 기스를 담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로마서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이 로마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또 살피고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이 로마서가 말씀하고 싶어하는 그 진리를 그 진리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봤습니다. 주일날 앞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을 조금 보지 못하신 분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이 행한 그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즉,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오직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행위를 하며 살게 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죠. 먼저 한 가지 행위는 어떤 거냐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생리적인 본성 안에 가지고 태어나는 나쁜 행위를 하는 사람들. 뭐냐면 로마서 1장에서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는 다른 것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행위. 이것을 불의한 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행동하는 것 자체가 어떤 행위냐면 불의한 행위인데 그 불의한 행위의 핵심이 뭐냐면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는 행위더라. 이렇게 로마서가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이 로마서 1장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이 불의를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처음부터 해석하지 못하면 그 다음을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나쁜 행위에 대한 결과가 뭐였어요?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런 나쁜 행위와 달리 착한 행위가 있어요. 선한 행위 혹은 착한 행위가 있는데 이 착한 행위는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자의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 안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로마서 2장 7절에 근거해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행위 이렇게 말했죠.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이것은 하나의 세트라고 그랬죠? 성경에 계속해서 이 세트 놓아요. 그럼 이 결국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거 혹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잘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착한 행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행위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러한 착한 행위에 대한 보응은 영생이고 영광이고 존귀이고 평강이에요. 오늘 본문의 사도가 이러한 논리를 이번엔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펼쳐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는 13절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행함이 또 나왔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엔 율법이에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싶어하는 몇 가지 주제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지금 사도가 말하고 싶어하는 율법이란 과연 무엇이고 그 율법의 기능과 율법이 목적하고 싶어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가 이 율법과 더불어서 사람들 안에 보편적으로 새겨진 어떤 것을 말해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해요. 양심에 대해서 말하는데 과연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과는 어떻게 다른 것이며 또 사람들 안에서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사도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다면 율법을 듣는 자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반대로 율법을 행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이게 질문이 되겠죠? 자, 이런 주제들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사상가이자 신학자 중에 한 사람인 자크 엘rod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악한 것보다 자신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죠.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악한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질 수 있다. 굉장히 역설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가장 먼저는 이런 뜻이에요. 인간들이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말하는 혹은 인간들이 행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 앞서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행위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게 불의거든요. 그리고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인간 안에서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과 연계되어서 나타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지 못할 때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선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악한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행위가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도, 착해 보여도, 선한 행위 같아 보여도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선이란 하나님 자신이 선이신 것이기 때문에 그 선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고 하나님과만 관계되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선이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그 선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그 선이 결과적으로 선함으로 귀결이 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않고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착한 행위나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스스로를 위한 것이거나 혹은 다른 어떤 피조물들을 위한 것이 될 때, 혹은 그런 것들을 목적할 때 그 선은 반드시 변질되고 부패되고 악함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과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많은 문명의 이기들을 낳도록 했어요. 인간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과학의 진보들을 선한 도구로, 즉 사람을 위하고 사람의 편의와 사람의 이익과 사람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개발시키고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과학과 그 과학의 진보로 말미암은 문명의 이기들이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영광과 결부되어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문명의 이기들은 결국 악한 것으로 변질돼서 인간들에게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력들을 더 많이 끼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과학의 진보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못하고 사람을 향해 있으므로 나타난 가장 악한 것의 예가 뭐예요? 창세기에 있는데 바벨탑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아주 좋은 지식적인 체계예요. 그래서 그 건축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집을 잘 멋있게 잘 지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에 맞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이기와 욕심을 따라 사용하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악한 도구로 전락하는 거예요. 바벨탑이. 자, 여러분,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또 하나 있는데 자크 엘룰은 그것을 뭘로 말하냐면 원자탄을 만든 독일의 물리학자 오펜하이머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오펜하이머가 원자탄을 만든 이유는 그가 악의 화신이라 불렸던 히틀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원자탄이래요. 근데 결과적으로 히틀러가 원자탄을 맞고 죽은 것이 아니라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있는 10만 명이 넘는 무고한 시민들이 원자탄에 의해서 희생을 당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는 이러한 결과를 보면서 자신이 악을 무찌르는 선한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비참하게 하는 지옥을 만들어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는 날까지 자신이 원자폭탄을 만든 것을 후회하면서 평생을 원자탄을 반대하는 핵무기 반대 운동가로 살았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처럼 인간들은 무엇인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착한 의도를 가지고 인류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고 또 노력들을 하고 행동들을 하지만 거의 많은 경우는 그것이 악으로 결론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악의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큰 악이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혹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선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선 그 자체인데 그 선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인간이 선한 의도로 무엇인가를 개발하여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자체가 망가져 있어요. 그것을 사용하는 인간 자체가 왜곡되어 있고 악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용함의 목적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저는 이러한 과학과 그 과학이 나온 수많은 문명의 이들의 가장 나쁜 결과가 뭐냐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나타나게 된 오늘날의 문명의 이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그게 스마트폰이고 텔레비전이고 컴퓨터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로 이러한 문명의 이들이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빼앗아 갖고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을 도적질해 갔으며 모든 관계들을 빼앗아 갔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시냐면 관계성 안에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을 갖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옆으로는 수평적인 관계를 다 잃어버렸어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문명이나 과학이나 어떤 그렇죠? 이런 것들로 사람은 행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를 관계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갖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들 각자가 빗나간 자기 사랑 안에 오직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고 추구함으로 그런 빗나간 자기 사랑 안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도모들과 시도들은 결국 자기 중심성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악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진통제 좋은 의도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진통제도 쾌락이라고 하는 빗나간 자기 사랑을 통과하게 되면 마약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훌륭한 예술도 얼마든지 정욕의 도구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수많은 문명의 이들 또한 인간의 약한 욕망을 위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이 시행되는 나라인데 그 율법의 정신이자 마침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예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사는 바로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시고 실천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원리 가운데 이런 통치의 원리 가운데 있는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시고 사랑의 완성이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7장 42절을 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여 말했어요. 보세요. 남은 다른 사람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었도다. 다른 사람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해 조롱하면서 말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알겠노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조롱하여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방식이 바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사랑의 방식이고 십자가의 방식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이러한 삶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영광된 삶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영원토록 오래 행복하게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물론 그 의미도 담겨져 있지만 영생이라고 하는 삶의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함으로 사는 삶, 그게 영생의 삶이다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의 방식이자 존재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있었기 때문에 그저 묵묵히 자신이 가셔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직접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영광의 길을 간다.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섬기러 오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그분이 가시는 영생의 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창세전부터 복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역사를 여신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 속에 에덴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에 인간을 두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고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보세요. 인간과 함께 향유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엄청난 복이에요. 어거스틴이 말했던 것처럼 향유하시는 분은 하나님만 향유하시는데 피조물인 인간들에게도 세상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즉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이 에덴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 또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피조물이지 라고 하는 것을 늘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면서 기억하며 잊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의 방편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 나무 자체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고 깨닫도록 하는, 더 나아가서 나의 피조물됨을 알고 깨닫도록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도록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치 율법이었던 것, 그걸 율법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율법이, 자 보세요. 이러한 율법이 인간에게 닿자 인간은 그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자신의 것으로 삼아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 도구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잘 보세요,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게 하는 나무인 율법에 딱 닿았어요. 율법에 닿자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자기 자랑, 자기 중심성의 죄가 발동이 되면서 오히려 그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냐면 율법으로 봐지 못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어떤 것으로 여기죠. 하나님은 율법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율법으로 주셨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깨닫도록 하는 은혜의 방편인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사람 안에 있는 인간의 욕심이 탐하자 어떻게 됐냐면 그 율법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어떤 것으로 여기게 되더라. 자,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며 나는 흙이고 피조물일 뿐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닫고 기억하도록 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율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율법이 인간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죄와 딱 맞닿자 인간들은 오히려, 이 말은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이미 하와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죄가 발동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딱 닿자마자 이 인간들은 오히려 이 율법을 자신을 유익하게 하고 자신에게 보탬이 될 만한, 혹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세울 만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어떤 것으로 여기며 변절시키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것을 그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율법을 그것으로 여기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비로소 타락하여 범죄하게 된 게 아니라 이미 인간 안에는 선악과를 먹기 전부터 자기 중심적인 빗나간 자기 사랑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자기 중심성의 죄를 마귀가 유혹함으로 밖으로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일으켜진 유혹된 마음이 다시 선악과, 즉 율법에 닿게 되자 이제 그 율법이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고 자기를 돋보이게 하며 자기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리새인. 근데 성경이 바리새인을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만 바리새인이 아니라 우리가 바리새인.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중심성 안에 갇혀 자기 의로 충만해 있는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창세기 3장에서 바로 즉각적인 치료법을 주셨는데 그 치료법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원리이자 생명의 원리이며 십자가의 원리로 가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고난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심으로 결국 그 십자가에서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당신의 백성들의 거짓된 의를 죽여버리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묶여있는 우리들의 죄, 그 의로, 자기 의로 가득한 그 의를 죽여버리셨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예수의 의로 채워 넣으셨다.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배고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다음 부를 것이며. 뭐로 배를 채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로, 예수의 의로 배를 채우더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팔복을 여러분에게 하나씩 강의하겠지만 팔복산의 꼭대기가 네 번째 복이에요. 여기서 배부르고 채워지자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산을 내려가는 거예요. 네 가지 복으로 산을 올라가고 네 가지 복으로 산을 내려와서 평지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불러일으켜진 유혹된 마음이 다시 선악과, 즉 율법에 닿게 되자, 선악과는 율법이에요. 율법에 닿게 됐자 이제 그 율법이 자기를 훌륭하게 만들고 돋보이게 만드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중심성의 의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란 이런 것이에요.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의 의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사랑하며 예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은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자들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로 말미암아 산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진짜 산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이런 말이에요.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안에서 결국 두 가지로 반응하게 되는데, 먼저 한 가지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안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바로 이 율법이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죄와 연합하는 거예요. 율법과 자기 중심성의 죄가 연합해서 결국 자신의 존재감과 자신의 의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율법이 전락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어떤 행위다? 나쁜 행위다. 그러나 이에 반해서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창세로부터 복받기로 예비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들을 성경이 성도라고 해요. 이들은 세상 사람과 달리 율법이 가입하게 되면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율법이 진짜 목적하는 바를 이루는데 바로 자신의 실체가, 진짜 실체가 폭로당하게 돼요. 뭐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폭로당하게 되는데 그때 그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비참한 실체를 본 성도 안에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 삼아왔던 자신의 의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옷과 같을 뿐이며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하는 것은 단 1도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고 깨달아서 오직 자신이 의롭게 된 유일한 근거인 예수의 의만 붙들고 예수의 의만 자랑하는 자로 날마다 수렴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한 심령 가운데 오직 은혜 안에 예수만 의지함으로 격발되는 행위를 뭐라고 해요? 선한 행위다, 착한 행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한 행위다, 착한 행위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에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하면서 나오는 행위, 애통하면서 나오는 행위, 온유하면서 나오는 행위,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나오는 행위, 그런 행위들을 선한 행위다, 착한 행위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분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게 실제적인 것인지 알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진짜 실체를 똑바로 보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자랑과 자기 사랑과 자기 의를 뽐내게 하므로 진짜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하며 자랑 삼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수단인 것이지, 그 율법을 잘 지켜서 나라가는 존재가 이렇게 괜찮은 존재이고 이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나라고 하는 자를 더욱더 공고히 하도록 하는 것이 율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도 2장 1절부터 율법을 맡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진짜 목적이 어떤 것인지 논지를 펼쳐나가다가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해요.
자, 3장 한번 보세요. 이게 3장, 2장부터 3장까지의 결론인데 이렇게 말해요. 19절, 20절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율법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 아래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율법 아래 있죠.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이 목적하는 바가 뭐냐면 모든 입을 다 닫고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하면 율법이 사람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돼요? 정죄해야죠. 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를 밝히 드러내서 정죄해야죠. 그 일을 뭐가 하더라? 율법이 하더라. 다시 말하면 율법의 최고의 목적은 뭐냐면 죄가 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율법이 가입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이 율법을 어느 정도 경험해요. 헌법, 법률, 도덕, 양심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법의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경고를 받잖아요. 아니면 이것이 잘못됐구나라고 판단을 받잖아요. 근데 그런 것은 어떤 면에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들끼리 자신들끼리 합의하여 만들어낸 것이고 진짜 율법, 다시 말하면 진짜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인 율법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진짜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평가받고 판단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앞에 서보기 전까지, 다시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보기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쌓인 진노와 함께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부터 지킴을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의존성과 피동성과 그리고 악함과 부패성을 드러내므로 생명이시오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기 위한 초등교사일 뿐인 것이지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3장에서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요. 이게 영어로는 튜터라고 나와. 튜터. 옛날엔 가정교사 이렇게 나왔어요. 초등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자를 튜터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 초등교사라고 번역했더라고. 근데 자기중성 안에 자기의에 도취해 있는 인간들은 이런 선한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자기 자랑, 자기 실현, 자기 확장이라는 나쁜 행위를 산출해 내더라.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을 은혜의 원리로서 보지 않고 윤리, 도덕적이고 율법적이며 자기 확장을 위한 도구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리새인.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다 점수를 매겼다니까요. 점수를. 이거 3점, 이건 2점, 이건 1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잘 보세요. 어디로 올라가고 있는지 예수님이 잘 지적해 주세요.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보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의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풀어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주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비난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정말로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위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들은 율법에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율법에도 없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그래서 그 남은 돈으로 사람들을 맨날 구제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냥 외식으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존경을 받았어요. 야, 저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이다. 천국 가장 많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존경을 받았다니까요. 오죽하면 그들의 이 바리새라는 말이 분리주의자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키는, 자신들의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도록 자기들과 다른 사람들을 분리시킨 일을 평생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주님이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하신 것은 과연 주님이 이들에게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까? 말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말들을 이렇게 쓱 지나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무엇이든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은 너희들은 말도 하고 또 그 말한 말을 잘 지켜 행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만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자신이 더욱더 무거운 짐을 사람들에게 묶어서 사람 어깨에 지우는 율법주의자가 되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먼저 주님이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율법의 진정한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나오는 참된 행위는 너희가 하고,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반대로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율법의 진리를 모르는 진짜 바리새인들이 그 중심으로부터 행한 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럼 율법주의에서 나오는 거짓되고 왜곡된 행위, 나쁜 행위, 자신들의 의를 챙기기 위한 행위, 그런 행위는 너희는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해요. 자, 여러분, 지금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앉았다고 해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모세의 자리란 모세의 권위를 계승하여 일반 대중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여 가르치는 자리, 즉 입법자와 재판관의 자격으로 백성들 앞에 나서는 지도자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판단하고 백성들을 심판하는 자였어요. 즉 이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입법자와 재판관이 되어서 이제 잔치가 벌어지면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잔치 상석에 앉고 회당의 상석에 앉아서 백성들을 주장하는 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며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주님이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라고 하신 것은 어떤 뜻이냐면 진짜 율법의 기능에 바르게 반응함으로 율법이 목적하는 바를 따라서 너희가 반응함으로 오직 은혜만을 의지하고, 다시요,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그런 더 낮은 자리,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라는 의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 이렇게 말을 했죠. 12절 보세요.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굉장히 말씀이 헷갈리죠,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율법을 살 수 있고 율법을 안 지키고 범죄하면 심판을 받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망하고 죽는 것은, 잘 보세요, 율법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역할을 못해요.
사람이 지옥에 던져지는 건 뭐 때문에 던져져요? 죄 때문에.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가는데도 자신 안에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그 죄를 죄로 여기도록 하고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나 구원하지는 못해. 그것만 깨닫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를 구원하는 건 뭐가 구원해? 은혜가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구원하는 거라고. 율법은 인간의 본성과 실체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용도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율법 그 자체가 사람을 구원하는 실력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율법을 구경도 하지 못한 이방 사람들도 자신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어디 가요? 지옥불에 던져지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음 주 13절을 보시면 주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하셨던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하는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13절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아까 이거 풀어드렸는데 이 말씀도 역시 율법을 듣기만 하지 말고 반드시 행함으로 행해야 한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이런 말씀을 행한다는 말의 첫 번째 진의는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무력감과 불가능함과 부패함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죽은 흙으로 내려가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바리새인처럼 율법을 통해 자꾸 높은 자리로만 가려고 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은 율법의 진의를 모른 채, 율법이 가진 목적을 모른 채 그저 율법을 보세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끄떡.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듣기만 하여 속이기만 한다. 이가 내가 율법을 들었는데 그 율법이 말하는 바 행함이 없어. 그게 속이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 그냥 이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고 사도가 무섭게 말한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사도는 율법을 죽이는 거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율법에 닿아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은 동시에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챙기려고 하는 그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그것이 죽는 길이요 망하는 길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도 없지만 율법을 지켜서 내 의를 지키려고,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불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대할 때 어떻게 해서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잘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의지에 앞서서, 그 의지를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의지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율법의 명령 앞에 무기력하고 부패한 여러분 자신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내려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하나님이 계속 언약을 맺으시면서 야, 너희들 이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복을 받고 율법을 지켜 행하지 못하면 너희들 이렇게 망할 거야. 하나님이 두 길을 주시거든요. 두 길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목이 고든 백성이 자기 의에 충만한 여러분 이 목이 고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때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행하긴 뭘 다 지켜 행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냐면 하나님 나는 못 지켜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망가지고 부패한 존재이며 이렇게 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12절에서 말하는 율법이 없는 자들에 관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12절에서 율법이 없는 자들은 율법 없이 망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법이 없으면 죄도 성립이 되지 않잖아요.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인간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 그렇죠?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법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다라고 한다면 죄도 성립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이에 대해서 바울이 인간 안에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역할을 한다? 율법의 역할을 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모든 인간에 있는 양심을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을 했는데, 본성이라고 말했어요. 그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의 어떤 본성, 악한 본성, 그런 본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심을 본성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인 양심이 사람 안에서 보세요. 뭐 하냐면 옛날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며 율법의 기능을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양심이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송사도 하고 변명도 하게 하고 하면서 율법의 기능을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가장 1차적인 의미는 뭐냐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 안에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다 심어주셔서 율법의 기능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이 없기 때문에 나를 송사할 수 없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 라고 핑계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니까. 그런데 자,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 양심을 이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시 생각해 볼 때, 사도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단순히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안에서 율법의 기능을 함으로 사람을 정죄하는 기능을 한다는 의미에 앞서서 이게 맞는데, 근데 대부분 이 정도에서만 해석을 그치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앞에서 사도가 계속해서 언급한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바로 이 양심에서도 하는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해, 사도는 사람이 은혜를 따라 살아야 진짜 살 수 있는 것이, 율법을 의지하며 살면 죽고 망하는 것처럼 사람 안에서 율법의 기능을 하는 양심을 또다시 의지하고 양심을 따라 살면 마찬가지로 그도 심판을 받는다. 됐죠? 아니, 율법이 양심이라며. 근데 앞에서 뭐라 했냐면, 너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죽는다, 심판을 받는다, 이랬어요. 그래서 양심도 똑같은 거예요. 양심을 따라 살면 죽어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야, 양심 있게 좀 행동 좀 해. 양심을 따라야지. 그게 사람다운 거지. 근데 성경은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데, 양심을 따라 살면 죽는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주신 율법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러한 양심이 사람 안에 있는, 잘 들으세요. 자기 중심성의 죄와 만나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율법이 자기 중심성의 죄와 만나니까 율법을 어떻게 여겼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을 여겼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양심이 사람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의 죄와 만나자 양심이 그 온전함을 잃게 되면서 인간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면, 자기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함으로 각자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게 되더라. 그러므로 사람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신 율법과 겹쳐지는 부분도 있지만, 보세요. 거의 대부분은 온전한 율법이 되지 못한 채 인간의 자기심성 안에서, 이걸 이렇게 표현해서 사도가 화인 맞은 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더라. 하나님이 양심이라고 하는 걸 우리 안에 주셔서
양심이 율법의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율법이 사람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의 죄와 결합이 되면서 양심이 그 율법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더라? 화인 맞은 양심이 되더라.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이렇게 이기적인 자기 사랑 안에 자리 잡은 양심은 사람 안에서 타락해서, 양심이 타락해서 어떻게 하냐면 변명도 하고 송사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따라, 자 보세요, 자기 스스로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양심을 따라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가 기준한 양심을 따라, 보세요, 재판관 노릇을 하고 자기 의를 나름대로 또한 세워가더라. 됐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각자의 양심을 따라,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의 양심을 지어주신 것은 그 양심은 원래 613가지의 구약의 율법의 기능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마다 자기 중생의 죄와 결합이 되면서 각자마다 양심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613가지의 율법의 기능을 온전히 하지 못하고 어떻게 그 기능을 상실한 채 스스로가 기준을 가지고 양심의 기능을 하더라. 그게 무슨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이더라. 그러면 사람이 왜 그렇게 하냐? 왜 그렇게 하냐? 그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성의 죄가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 주체성과 자기 의와 자기 존재성을 챙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셨죠? 천천히 하니까 제가 디모데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렇죠? 나오죠?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보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외식하네요? 거짓말하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것은 율법의 기능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하게 자기를 보도록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외식하고 어떻게 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그렇게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자 양심의 화인이 맞자 어떻게 되냐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반이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제가 지금 비교 대조하고 있잖아요. 음식물을 먹지 못한다고 하잖아. 이 외식하는 자들은. 근데 뭐라고 했냐면, 근데 있잖냐.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서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 양심에 화인 받지 않은 자들은 감사함으로 받아. 이런 얘기예요. 풀어드릴게요. 지금 사도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소개하는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보세요.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외식함으로 나타나는데 바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욕주의, 외식주의, 율법주의로 나타나더라. 됐어요? 바로 은혜가 아닌 자기 스스로가 정한 양심을 따라 자기들이 선악의 주체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자신들의 행위를 자기의 의로 정하는 자들이 되더라. 그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은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자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외식함으로 그렇게 하더라,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그들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자신의 의를 챙기기 위해서 타락한 자기의 중심성 안에 있는 악한 양심 안에서 스스로 정한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한 율법이 아니라 스스로 정한 율법이야. 그런데 반면에 착한 양심은 무엇이라 말하냐면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에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아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알고 믿음 안에 있는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자신들 스스로 가진 선악 구조 안에서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을 자신의 왜곡된 양심을 가지고 마음대로 변경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는 것을 나도 선이라고 여겨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여기는 것을 나도 악한 것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되더라. 이게 됐어요, 여기까지? 한마디로 자신의 주체성과 존재성과 자율성을 착한 양심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채 나 자신의 주체성, 존재성, 자율성,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은 채 나는 오직 믿음 안에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선한 양심이더라. 나의 주체성도 존재성도 자율성도 오직 하나님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이 판단하시는 대로, 당신이 예스하면 나도 예스하고 당신이 노하면 나도 노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즉 선한 양심은 성령에 의해서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의 지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선한 양심과 믿음을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너를 지도한 예언이 뭐겠어요? 구약성경이겠지.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됐죠? 보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바울은 양심을 버린 것과 믿음에 관하여 파선한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말하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게 병리법이에요. 같은 것을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화인 맞은 양심은 곧 믿음과 관계없는 인간의 모든 양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은 모든 양심 혹은 자기중심성의 죄와 결합된 모든 양심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텔레비전을 보는데 너무나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순간 양심이 발동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발동을 했어요. 뭐라고 발동이죠? 그 사람을 도와주라고 소리를 질러요. 양심이.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양심의 송사입니다.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양심이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양심에 온전히 반응한 사람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이미 사람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히 반응한다면 그것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움을 주긴 주는데 자기에게 큰 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한계 안에서,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을 정도의 한계 안에서 도움을 줍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그리고는 변명과 핑계를 대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도 형편이 있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먹고도 살아야 하고 저축도 해야 하니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야. 아니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거야. 이만큼도 못하는 사람이 태반인데 그리 나는 이 정도 하니 얼마나 훌륭하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나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이 올바로 발동을 해야 되는데, 율법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613가지 율법처럼 그렇게 발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주관자가 되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양심이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망가진 거죠. 이런 상태에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것을 판단하면서 어떻게 하더라? 나의 의를 챙기더라.
그래서 이런 자신에 대해서 사람들은 뿌듯해하며 박수까지 보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재판관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양심 안에서 송사와 변명과 재판까지 다 일어나잖아요. 송사도 하고 재판도 했어요. 그리고 변명도 해.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양심에 대해서 훌륭하다, 당신 참 훌륭합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이런 양심을 뭐라고 말한다고요?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한다.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나거나 우리가 무슨 선한 것이 있거나 우리가 자랑할 만한 것이 뭐 단 일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은혜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은혜예요.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자신이 사는 인생이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자신의 죄인됨을 날마다 인정하며 그 은혜에 빚진 자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로 늘 감사하고 또한 죄송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향한 한없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것이 선한 양심이다. 바른 양심이다.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바르게 작용하면 율법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더라. 율법이 없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만 있어요. 근데 그 양심이 바르게 발동하면 우리 안에서 그렇게 발동하게 된다. 말씀 뵙겠습니다. 여러분 인간 외에 모든 포유류는 갓 태어나자마자 새끼가 어미젖으로 달려가 자기 힘으로 젖을 빨아요. 그런데 유독 인간만은 미숙아로 태어나서 어미가 안아서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아이로 태어나지 않고 성인으로 태어나게 한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최초의 인류가 아기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 아기는 며칠 못 가 죽어요. 어떻게 살아요? 태어나는 무슨 뜻이냐면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동물들 중에 이렇게 오랜 시간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보호함을 받는 그런 동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양 얘기했잖아요. 양. 그렇죠? 왜 하나님이 양을 두어서 가족처럼 살게 하셨느냐. 네가 양과 같은 동물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계속해서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어떤 혁혁한 공을 엄청난 업적을 이뤄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기독교 신앙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하고 절대적인 의존의 관계를 갖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전인격과 성품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깊은 자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목마름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더라 된 것이. 그거를 영광의 순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의 고백이라고 해요. 영광의 고백.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목자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양일 뿐입니다. 그렇죠? 어저께 성경 혹시 얘기했어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 이 고백을 할 때 다윗의 신분이 왕이었습니다.
왕은 모든 형통과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왕인데 그런 왕이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이시고 나는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을 생각할 수 없는 양일 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다윗을 안 기뻐하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토록 기뻐하신 이유가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목적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치 어미 앞에서 펄펄 뛰면서 스스로 젖을 물겠다고 울어대는 그런 짐승들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가지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늘 아버지가 물려주시는 그 사랑과 감탄의 젖을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누리며 그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